성경에서 말씀하는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자, 여기서 왜 이 여자를 여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약에서 온 개념이기 때문에 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면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돼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아멘. 이 말씀만 딱 봐도 이 여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너는 누구고 남편은 누구예요? 여기서 남편의 역할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너는 누굴까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생각하신 거예요? 누구로 생각하신 거예요? 아내로 생각했는데 아내가 곧 여자죠. 그래서 여자로 표현한 거예요. 이 계시록 12장 1절에 한 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 여자가 이 여자예요. 같은 여자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한 여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뭐 다 써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내고 남편은 여호와 하나님이고 그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뭘로 보신다? 아내로 보시는데 그 아내가 여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 그 여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어요? 음란했죠? 가늠했죠? 그것도 말도 못하게 가늠을 한 거예요. 거기 있는 민족들하고 다 가늠을 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음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음녀가 돼버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호세야 보면은 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남편들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내통하고 간통하고 간음하는 그런 아내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기 에스겔 16장 내용 보면은 애굽하고도 간음했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아수르, 그것도 모자라서 갈대아. 이거 지금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강대국들하고는 다 간음을 한 거예요. 여기 이때 당시에 간음했다는 거는 다른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큰 나라의 그런 신들, 그런 애굽, 아수르, 갈대아, 이 바벨론 이런 나라들, 강대국의 큰 나라들의 그 우상들을 다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처럼 섬긴 거예요. 심지어 인신제사까지 드렸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 여자가 이스라엘인 거를 확실히 알게 되고 이 성경 역사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왜 저런 지경에 있었고 왜 회복이 되는지, 왜 7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는지 그런 걸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그 남편 대신에 다른 남자들과 내통하여 간음하는 아내가 됐다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여자,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내 여자가 음녀가 됐기 때문에 쫓겨나고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받는 얘기가 그래서 쭉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서들 보면요. 이 하나님의 아내가 이스라엘이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배신한 거예요. 다른 신하고 음란하게 간음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회복해 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맺겠다고 그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약 이야기예요. 그 네 가지가.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시는 게 심판이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 내가 만든 내 피조물들이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내 새끼들인데 아내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배신해갖고 지금 사탄한테 붙어갖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고 지금 루시퍼가 맞다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런 심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이런 저주의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갖는 사람은 들어와도 복 나가도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람은 들어와도 저주고 나가도 저준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떠나게 하는 거죠.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속이는 거예요. 얼마나 마귀가 똑똑하고 얼마나 잘 속이냐면 완전했던 아담과 하와도 속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속이기는 식은 죽 먹기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더더욱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새겨야 돼요.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을 새기고 말씀과 매일매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와도 나가도 그런 거예요. 정말 그래요. 그건 진리의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없을걸요? 네? 말씀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사실걸요?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차고 넘칠 거예요. 은혜가 넘칠 거예요. 진리가 넘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안 힘들고는 누구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나한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이 계명들을 주셨는지 아세요? 우리 잘 되라고. 나 때문에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지켜야 우리가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들한테 너무너무 필요한 사용 설명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만큼 우리한테 중요하고 필요한 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너를 그들의 손에 넘기리니, 이 말씀대로 됐잖아요. 왜 넘겨줬어요? 이스라엘이. 이 여자가 왜 그 이방 족수들한테 왜 넘겨줬어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손, 이 흑암의 세력에게 넘겨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무리를 데리고 와서 너를 돌로 치며 칼로 찌르며.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혹독하게 심판받았는지 아시죠? 아직까지도. 지금은 조금 낫죠. 그래도 이제는 회복의 때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난 약 2000년간 그 이상이죠. 바벨론 포로 때까지 하면은 지난 2000년간 예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리고 나서 얼마나 많이 두들겨 맞고 얼마나 많이 칼로 찔림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태워 죽었는지 몰라요.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600만 명 이상을 죽였잖아요. 말도 안 되게. 그런 것들이 다 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음란한 여자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다 예언서에 아주 그냥 구구절절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들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나요? 아멘. 교회 다니시나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예수님을 떠나는 순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하실까요? 아멘.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버렸죠.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음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음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2000년을 흘러온 거예요. 끔찍하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런 심판 가운데 온 거예요. 여태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끝내지 않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을 여기까지 하신 게 아니에요. 회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하세요. 이사야에게, 예레미야에게, 에스겔에게, 다니엘에게, 선지자들에게 다 언약을 하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그 얘기가 쭉 기록되어 있는 얘기가 다 예언서인 거예요. 그래서 예언서를 우리가 많이 이해하고 많이 깨닫게 되면, 많이 알게 되면 우리가 또다시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생각하시는 거예요? 너의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초창기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이삭을 기억하고 야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여서 어떻게 한대요?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회복해 주시겠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 모세에게 해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지금 여기 보니까 날이 이르리니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복, 이스라엘 회복은 맨 마지막 때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한일회죠. 70일의 예언 중에서 마지막 한일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누구의 집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뭐를 세워요? 새 언약을 세우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 있고 유다 집이 있죠. 솔로몬 시대에 와서 이 이스라엘이 두 개로 쪼개졌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두 개가 됐네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 두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새 언약을 줘서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스라엘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래서 두 개의 이스라엘과 두 중인과 연결이 돼 있어요, 또. 그렇게 보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구약에서 온 거기 때문에 개념이. 이 말씀도 성취가 돼야 되잖아요. 이 말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의도적으로 이렇게 두 집을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두 집이 다 회복될 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 집에게만 이 새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 북이스라엘에게도 새 언약을 주신 거예요. 두 집을 다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두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촛대가 두 개 있죠. 두 촛대라고 말씀하시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는 말씀이 두 증인에서 또 성취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여자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이죠. 음녀가 됐네요.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음녀가 된 거예요. 누구든지 말씀을 떠나면 음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게 마귀죠. 뱀이죠. 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는 누구한테 간다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음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음녀한테는 뭐가 와요?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언약을 생각하시고 모세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생각하셔서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고 새 언약을 맺어 주시겠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 맨 마지막에. 맨 마지막 한일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다 구약 성경하고 다 연결이 다 돼 있어요.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마지막 한일회에 완전히 회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이 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해달들의 표적과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그 표적이 성취가 됐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이 언약, 이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다 진행돼 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예언된 그 말씀들도 다 성취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게 그 말씀대로 다 진행이 되고 있죠. 놀라운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1260일 동안 이 여자를 강야로 데려가셔서 양육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을 여기다 넣어놓으신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해놓으신 거예요.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1260일 동안 강야에 가서 양육을 받는데 무슨 양육을 받아요? 이 말씀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새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음녀가 됐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에게 와서 정말 말씀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 12장 6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서 이 여자가 완전히 회복이 되는 그런 이야기, 그 스토리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